이삭은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는 복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당부를 하나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이삭도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는 것을, 그렇게 통혼하여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언약의 가문으로 들여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혼이란 특별히 성경에서 결혼이 난 육체적인 결합, 경제적인 연합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교류를 의미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결혼을 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야곱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안주하면서 이 땅에 주는 안락,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하나님 나라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삭의 우유부단한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이삭은 노년에 총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삭은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주는 우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브엘세바에서 영원한 생명의 우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노년의 총기가 흐려졌지만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야곱이 온전히 언약을 계승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 신앙이고 말씀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에서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에서가 부모님이 자신이 햇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못 받은 이유가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한 에서는 누구를 취합니까?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적입니까?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육신의 부모의 기쁨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언약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또한 이미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에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야곱과 에서를 대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모습은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계승한 자의 모습도 아니었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날 때 그의 생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족장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고 보란듯이 잘 살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처럼 들판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축복이고 뭐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죠. 지친 야곱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포자기한 야곱에게, 빈손이 되었던 야곱에게 그 어떤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사 약속을 확정해 주시는데요. 야곱이 누워있는 땅,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모두 확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13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언약의 신실하는 신 하나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무엇이라고 맹세하시죠? 그러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맹세한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에 동화되었던 언약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주는 이 축복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 네가 바라보아야 될 본향이 어디입니까? 네가 진짜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이 어디죠?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조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깨자마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도의 변화, 우리의 변화, 우리 믿음의 성장에 가장 큰 단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는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내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성격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쟁탈전을 벌였던 두 아들이 생각했던 복은 물질적인 것이었죠.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함, 평안함,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족장이 되어서 누릴 육적인 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언약의 계승자 야곱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구나.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구나. 전능자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영원한 복이구나.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죠.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을 쟁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죠. 그리고 야곱은 이 땅에 속한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야곱이 짓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그 경외감이 가득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야곱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은혜 가득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우리 일주일의 삶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